사람이 몸이 아프면 그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뭐 굳이 병원 갈 필요 없는 감기라든가 이런 질환은 굳이 갈 필요 없지만 아주 심각한 질환, 뭐 예를 들어서 맹장염이라든가 그 외에 무슨 암 같은 중병들 혹은 그 외에 무슨 불치병 이런 거는 반드시 큰 대학병원에는 전문의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가 이런 진료를 시술행위를 하면 그 시술행위를 군말 없이 잘 받아야 하고 또 처방해주는 약도 잘 복용해야 됩니다. 암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치가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지요. 또 무슨 심각한 질병은 아니에요. 내 머리에 이제 머리털이 다 빠집니다. 탈모가 나서 머리식이 빈자리가 된다. 그럴 경우에도 이제 초기에 빨리 가서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서 탈모를 방지하고 또 이렇게 진료받아서 탈모를 완치해서 다시 머리가 이게 나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빈자리 상태로 특별히 이 해가 쨍쨍 내려지는 날에는 모자 안 쓰면 참 힘듭니다. 눈도 부시고 또 이제 눈을 뜨기가 힘들어집니다. 덕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비추면서 많이 힘들다는 모습도 이제 보게 되죠. 또 고양이라든가 개라든가 그 외에 수많은 반려동물들을 이제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이 반려동물이 평소에는 잘 놀고 주인도 잘 반겨주는데 갑자기 몸이 어디가 이렇게 아프다, 좀 평소와 달리 이상하다라고 느낌이 들 때면 반드시 그 수의사를 찾아가서 빨리 이렇게 진료를 받아야지. 안 그러면 잘못하면 그 반려동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반려동물하고 참 안 친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저희 아버님은 그래도 이렇게 개나 이런 거 보면 참 예뻐한다고 하시는데 저희 엄마가 정말 싫어하셨어요. 아주 어릴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고양이나 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쓰다듬습니다. 쓰다듬을 때마다 가서 손 씻어야 돼요. 10번 만지면 10번 쓰다듬으면 10번 쓰다듬은 것만큼 가서 손 씻고 와야 돼요. 어릴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갔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 유학 가서 2년간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한인 가족집에 살면서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개를 2마리 키웠습니다. 하나는 바깥에 정원에서 키웠습니다. 비글이었는데 그 다음 또 하나는 요크셔터 개, 흔히 이제 요기라고 불리는 그 조그마한 개였는데요. 이 요기 개가 평소에는 말을 잘 듣습니다. 얼마나 예뻐하는지 몰라요. 그냥 뽀뽀를 하고 하는데 제 정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너무나 사랑을 하셔서 그런 행동을 하셨죠. 평소에 이제 배변을 보는 시트지에 잘 똥오줌 잘 가려요. 근데 이놈이 또 스트레스 받으면 아무데나 그냥 똥오줌을 다 싸는 거예요. 한번 모르고 헉 밟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딱 운동신경 없는 제가 그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반사신경이 탁 펼쳐나와서 밟기 전에 딱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밟았는데 그거를 또 집주인이 치웠죠. 한 번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집에 카펫이 있었어요. 이게 탁자가 테이블이 있는. 거기에다 얘가 오줌을 싼 겁니다. 그 카펫도 버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니 저런데 왜 키우지?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광경이었어요. 거기서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옳은 행동을 하셨는지를 알았고 덕분에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뭔가 내 몸이 아플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주변에 가족이 몸이 아플 때 말할 것도 없고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 이렇게 몸이 아픈다. 반려묘가 반려동물이 몸이 아프다 할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수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이렇게 받아야 되죠.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시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죄를 지어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으니까 당연히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그것 때문에 이것들 봐라. 아니 믿음은 다 어디다 까먹고 혼을 내셨어요. 어떻게 혼을 내셨는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서 혼을 내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혼을 내셨는데 그러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먼저 조건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왜 믿지 않았을까요? 이 제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신이시라는 사실을 까먹었어요.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는 베드로조차 자기가 잡혀 죽임을 당할 것이 불안해서 두려워서 예수님 보내서 3번 부인이나 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지만 세상적인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에게도 닥쳐 꼴이 되니까 그 예수님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돌아가셨다가 부활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믿지는 않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어느 영혼이 우리 앞에 나타났나, 웬 영혼이 나타났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예수 입장에서는 이것들마다 3년이나 나랑 같이 다녔는데 아직도 이렇게 못 믿나? 뭐 그러셨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혼을 내고 나서 방금 말씀드린 너희는 온천하 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제자들보다 먼저 가실 거라는 사실을 사실 얘기를 했어요. 그걸 제자들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언제 오는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오늘날 참 많이 어려워졌어요. 시대가 과거와 달리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SNS가 발달을 하고 IT가 발달을 하고 그러니까 뭐 카톡도 하고 스마트폰도 하고 이런 뭐 태블릿 PC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것들을 눈에 보이고 체험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이 씨알로 안 먹히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온천하에 자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과거와 달리 지하철이나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이 십자가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분들 보기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하도 민원 들어서 신고를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전하신 분 중에는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도 있었지만 이단 중에 그렇게 했던 분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이 이 미신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할 말이 없게 된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신 유일무이한 분이다라는 가장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도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전히 함께 계신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줘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쥐고 울리며 무슨 독을 먹으자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을 쫓는다는 이야기 정말 중요하죠.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귀신이 우리 주변에 사실 돌아다니면서 역사를 합니다. 그게 뭐 우리가 만든 비니처럼 무당들처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악한 생각 드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수많은 귀신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분노케 하고 역사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라는 건요 아라라라라라 이런 방언도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 우리의 삶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희망의 긍정의 기쁨의 언어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인류 역사상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 되시는 고 영산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일대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꿈과 비전은 성령의 언어이다. 방언이다. 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십자가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걸머지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항상 기쁨과 긍정의 희망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승리하는 꿈과 비전의 언어를 말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면 그렇다고 진짜로 내 믿음 시험이 돼서 진짜 뱀을 부린다던가 뱀도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바로 천국 가거나 지옥 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즐겨서 보는 거 아니에요. 케이블차를 돌리다 남아공에 뱀군 부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 백인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신고가 받으면 지역에 다니면서 이렇게 뱀을 이렇게 포획을 해서 자연에 놔주기도 하고 뱀독을 해서 대학병원에 의료연구실 이렇게 보내가지고 항암제 만드는 게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분들도 참 놀라워요. 와.
눈만 봐도 손기침 그 뱀 잡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도 조심하죠. 근데 뱀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뱀 물리면 몇 초 안에 어떤 증상들을 보이면서 사망을 하고 이런 걸 다 얘기를 하면서 야 진짜 이 사람들 뱀에 미쳤구나. 예전에 오랜 세주가 그랬죠. 이 뱀으로 말할 것 같은 거 이러면서 땅콩들 막 이 뱀으로 말할 것 같은 그랬잖아요. 그 뱀이라는 거 보면 이미지가 어떤가요? 굉장히 눈매가 매섭고 날카로워요. 모든 뱀들이 다 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이 있는 뱀도 있고 없는 뱀도 있는데 독이 없는 뱀들은 사실 극소수고 대다수는 뱀은 다 독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유혹하는 뱀과 독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중독도 있고요. 마약 중독도 있고 알코올 중독도 있습니다. 최근에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어요.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마약에 찌드는 나라가 이 나라가 되었다. 얼마 전에 봤더니 서울시의 전역에 수많은 곳에 숨겨지는 마약을 찾았더니 그게 한 460몇 개가 됐대요. 근데 찾아낸 게 한 70몇 개밖에 못 찾았대요, 경찰이. 그만큼 마약이 이렇게 판치고 있습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의 유튜브를 봤는데요. 이 코로 마약을 넣는데 그러면요 코가 찌그러져 들어간대요. 그래서 숨을 못 쉬게 된대요. 마약을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마약은 흡입하는 즉시 사망하는 치사량이 굉장히 높은 그런 마약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마약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돈에 대한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나쁜 중독의 마약과 귀신이 얼마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선교지를 많이 다닌 건 아닙니다. 이제 전에 있던 사역했던 교회들에서 이제 몽골도 가보고요, 미얀마도 가보고요, 뭐 이렇게 가봤는데 미얀마라는 나라는 이제 불교 국가입니다. 의료 선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교회에 내과 전문의 선생님인데 1년간 파송돼서 자비랑 의료 선교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하고 이제 치과 선생님 따라가서 치과 진료하고 뭐 이제 약사 선생님 따라가고 이랬는데요. 아니 인상적인 점이 있었어요. 딱 봤는데 복장이 벌써 어디선가 깎아보니 승려가 하는 분이 온 거예요. 하여튼 이제 우리가 입는 승려 가사 복장하고 달라요. 동남아는 이쪽 한쪽 어깨가 드러나 있는 그런 이제 가사 복장을 승려가 입고 있는데 온 거예요. 그때 아직 강도사 되기도 전이었는데 진료 받고 뭐 이렇게 오는데 제 앞에 온 거예요. 이 스님이. 어이 뭐야 이거.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 있는 선교사님을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선교사님. 아 전도사님 그냥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를 했어요. 한국말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미얀마어도 뭐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딱 돌려보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승려까지 온 걸 보면 여기도 이제 무슨 산업이 시작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방금 온 승려는 아무리 봐도 그냥 일반 승려가 아니라 거의 주지 스님격 되는 고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그렇게 보였는데 미얀마 나라도 어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의 악령이 그냥 지배를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했다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부처의 가르침 보세요. 열반에 들었다는 표현을 하고요. 불교 신자들 성불하십시오 이러지 부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런 건 없어요. 알라가 죽었다 부활했다? 없습니다. 승려들도 이맘들도 부처가 알라가 죽었다 부활했다는 교리는 없습니다. 전세의 교회에 수많은 잡다한 이상한 사이비 종교도 한번 보세요. 그 종교 지도자가 죽었다 부활했다? 없어요. 예수님밖에 죽었다 부활하시는 분이 없어요. 신약성경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각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파송하시면서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을 쫓는 추기의 은사 주시면서 너희들 가는 곳마다 귀신 쫓고 병 치료하면서 복음 전환하고 예수님이 그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점은 뭐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도 가능했는데 예수님 죽고 나신 다음에는 이제 그 능력이 안 나올 거야. 이런 세상적인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제자들 눈에는 우리가 헛것을 봤나? 예수님일 리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혼내셨던 건데 이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나는 이제 천국으로 부활 승천하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표적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독들과 이 뱀들을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절간을 받을 지혜를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육신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지만 저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이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도 들어주겠다, 그대로 역사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유의 은사.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면 나으리라 하시노라.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생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교회에 열심히 섬기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너무나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열심히 섬기셨는데 이 남편 되신 분이 서울대 의사셨는데 그 중에서도 암 전문의셨다는 겁니다. 뭐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라든가 공학자, 수학자, 철학자 이런 분들은요 은혜 받기 정말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이 돼서 눈에 그 검증된 결과가 맞다라고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의 눈에 성경 말씀은 전설 따라 산말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남편 되시는 서울대 의사 암 전문의 교수님도 아주 전형적인 불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어디서 믿느냐 해가지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열심히 섬기시는 권사님을 그렇게 박해를 했대요.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몰라요. 한 번은 그 권사님 요청으로 조용기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어떻게 부인이 계시니까 뭐 성경 펼치고 하긴 하는데 그게 건성으로 참여하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이 뭐 하는 건가. 이게 내가 명색의 암 전문인데 무슨 이 헛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해야 되나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시야를 복음이 안 먹히던 서울대 의사 암 전문 남편 되시는 분이 이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오더니 그냥 대성통곡하면서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오면서 이렇게 간곡하게 하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머리가 너무 아픈데 어느 날 쓰러졌대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뭐 엑스레이, CT, MRI 다 찍어봤다가 이제 뇌에 있는 MRI를 찍었더니 온 뇌에 그냥 허연 암덩이가 다 덮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미 CT상으로는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서 수술을 하려고 이제 서울대 의대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뇌를 딱 열었더니 뇌 전체가 다 암으로 이미 너무나 덮여 있어서 그냥 덮었대요. 포기하고.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남편분이. 내가 우리나라에서는 둘째 가담 선호하는 암 전문인데 암 전문인 뇌 식견으로는 이미 이거는 끝났습니다. 뇌 종양 중에서도 가장 심한 악성 뇌 종양인데 하필 또 마지막인 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내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조용기 목사님한테 매달렸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권사님의 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한 너 악한 마귀 뇌종양의 사탄은 묶임받을지어다 기도하고 뭐 오셨다는 거죠. 그러고 더 왔는데 이 아들이 잠을 자서 꿈을 꿨대요. 실제로 마귀가 줄로 묶이는 꿈을 꿨대요. 그 아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의사한테 얘기를 했대요. 내가 꿈에서 봤는데 이 마귀 사탄이 묶임받는 것을 봤으니까 나는 나을 것이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한 번 더 CT, MRI를 찍었는데 뇌가 너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전혀 뇌종양 걸려본 적이 없는 일반인 건강한 사람의 뇌하고 똑같더래요. 그래도 모르니 혹시 우리가 CT를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뇌를 열어서 수술을 해봅시다고 뇌를 열었는데 하나도 없더래요. 하나님이 정말 치료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이 CR도 복음이 안 들어가던 이 냉정한 서울대 의대 암 전문의 의사 남편분이 열심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가정도 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능력들이 없다면 이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나 이성적으로 가고 있다. 물론 신비주의 이단이나 은사주의 빠지는 것은 안 됩니다만은
도리어 이단들이 이걸 이용해서 부흥하고 무당들이 부흥하는 이런 시대에 와 있다. 대략적으로 한국의 목사들의 수가 30만 정도 된다. 이렇게 통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무당의 수가 그보다 10배 더 많은 300만이 돼요. 무당이 10배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점점 기도에 게을리하고 있는데요. 무당들은 사기 추천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구파 벌리고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정말 믿음 좋다는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그 자제들조차도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할 텐데 유명하다는 무당 점쟁이 찾아가고 유명하다는 절간에 땡중 찾아가서 오늘의 운세 내일 운세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목사들이 너무나 이성적인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은사주의나 신비주의는 경계를 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도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려고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조용기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의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여러 교회 면접을 볼 때 한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저희 교단 교회였는데 저희 교단에서 한 수십 년 전 탈퇴를 해서 지금 장로교 간판은 걸고 있습니다만 그냥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덕분에 80이 넘은 분이더군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교회인 줄은 모르고 그냥 이제 면접을 그냥 보러 갔었는데 이제 그 80 넘으신 담임 목사님은 지금 미국의 워싱턴 DC 부근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 뭐 집회나 이런 거 하시고 계신 중이었고요. 밑에는 이제 부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 부목사님이 이제 면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병자의 병이 나은 경험 한 적 있냐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참 놀랐어요.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교단도 아니고 장로교에서 이런 질문하는 거 보고 저는 굉장히 충격이기도 했고 신선하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방언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직까지 신유 축기는 못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은 그 교회는 이제 안 가게 됐는데 물론 말씀으로 채워야 되지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는 뭐냐. 이 세상에 더 이상 나 예수는 너희와 같은 육체도 그 모습으로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이 역사를 내가 나타내면 역사했다는 거예요. 부활에 주는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바로 영원히 동의하시며 능력을 나타내시며 역사만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성이 점점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죽은 말씀처럼 안에 가두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 하신 이 말씀 중에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사는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에게 주신 게 아니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몇 번 말씀드리지만 과격한 은사주의나 신비주의는 반드시 배격해야 됩니다. 이빨 썩었는데 거기가 금이빨이 바뀌었다. 저도 이거는 믿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나타나십니다. 너희가 두세사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내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하신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면서 이단과 무당이 부흥하는 이 영적 전쟁의 시대 다시금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영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사탄아 물러 갈지어다 이 병은 떠나 갈지어다 이 악한 마귀 사탄 물러 갈지어다 했을 때 정말로 귀신이 떠나가고 다시는 틈타지 못하고 그 모든 질병이 완전히 떠나가서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가 저와 성도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